믿음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아픈 환자들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참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그들의 치료는 믿음의 기도로 이루어짐을 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가 다 살았으니까 죽는다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는 죽는다고 와서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가 얼마나 이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너 눈물의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병이 치유되고 생명을 15년을 연장해주는 장면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기도를 바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믿음의 기도는 바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너희들이 정말로 환난에 빠졌을 때 내가 너희들이 나를 부르면 하나님을 찾으면 그 말입니다. 찾으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함을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데 환난 날에도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32장 27절을 보니까 에레미야 32장 27절을 보니까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기도로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1절을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해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은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앓고 있으니까 그 열병을 꾸짖으니까 병이 떠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성당에서 베드로가 독신으로 베드로 말한 거는 이미 틀린 거죠. 베드로는 분명히 장모니까 결혼했잖아요. 장모가 열병을 앓았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오니까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손을 얹으니까 그 속에서 뭐가 나갔다고요?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예수께서 꾸짖어서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면은 아픈 것이 어떻다고요? 무엇 때문에 아팠다고요? 병으로도 아프지만 귀신 때문에 아픈 것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픈 것은 두 가지 원론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우리 몸이 그쪽 부분이 아주 정말로 나약해져서 쇠퇴해서 아픈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귀신의 역사로 몸이 아픔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디 목사님께 기도를 받는데 그 목사님 나를 치유 기도를 해주는데 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물어봤어요. 목사님, 저에게 뭐가 있어서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저한테 질병을 일으키는 영이 있었대요. 그거를 쫓아내 주셨대요, 목사님. 질병을 일으키는 영. 그리고 또 하나는 나에게, 저도 몰랐는데 죽음의 영이 있어서 그걸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 말 딱 듣고 난 뒤로 생각하니까 제가 지금부터 아주 아슬아슬하게 아주 찰나게 살아난 순간들이 병으로 사고를 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그런 경험이 11번이나 있었거든요. 아파서 죽을 순간에 살아난 적도 있고 아주 큰 사고로 인해서 죽을 상황도 있었던 것들을 내가 생각해보면 11번이나 됐던 거예요.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치료는 바로 무엇으로? 믿음의 기도로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안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야고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고 말하고 있죠. 누굽니까? 목사님을 청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장로도 있을 수 있고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믿음의 기도를 하면 병이 낫는 사람들,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죠. 성도들 간에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있어요. 그 사람이 기도하면 병이 낫는 역사가 있어, 분명하니. 그런 사람이,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런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면서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무엇을 고백하라고요?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죄를. 그리고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것들이, 병을 일으키는 것들은 아까 몸이 아직 쇠약해져서 병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귀신의 역사로서도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귀신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떠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질병이 다 물러갑니다. 질병이. 그리고 그것이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면 우리에게 재정 문제들이 풀어져요. 재정 문제가 놀랍도록 풀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이 되어지고 문제들이 해결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을 막고 있는 것들이, 어둠의 영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장난을 치는가를 알게 해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겁이하지 아니하고 또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우리가 차고 올라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이 능력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내 심령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겁니다. 땅을 기경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씨를 뿌릴 수 있는 밭이 되죠. 우리 심령을 기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묵은 땅을. 바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께 가면 바로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내가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레미야 30장 22절을 보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합니다. 아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아직 기도를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 부족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것 문제가 완전히 다 그 자리에서 끝나버리는 거죠. 모든 막힘이 모든 것들이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지고 하나님 만나면 사막에 강이 나오고 들에는 길이 내어지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그 길이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역사는 나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묶인 거 풀어주고 닫혀진 거 열어주고 막힌 거 뚫어주고 안 되는 거 되게 하시고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윤택하게 자라도록 값지고 더할 수 있도록 부유하게 해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 주님보다 먼저 와서 살짝이 들어온 것 주님 모르고 살짝이 먼저 들어온 것은 뭐예요? 오늘 도둑이라고 말합니다. 도둑이 공공연하게 할보하고 들어옵니까? 모르게 들어오죠. 살짝이 모르게 들어오죠. 그 도둑은 내게 있는 귀중한 거 훔쳐가고 들키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새롭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고 윤택하게 해주고 모든 것을 확실하게 열어주는 부유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 주님을
내가 정말로 만나야 일이 해결되고 만나야 내게 복이 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말씀합니다.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스스로.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거는 마음이 그로 인해서 내가 둔해지고 그로 인해서 뜻밖의 함정이 있는데 올무가 있는데 덫이 놓아지는데 내가 거기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조심해야 하는 이 삶이 오늘날의 모든 성도에게 다 적용이 되어집니다. 방탕하고 술 취하고 늘 염려 근심하는 거, 이게 얼마나 우리 인생을, 우리 심령을 갉아먹는 것인 줄 모릅니다. 기생충보다 훨씬 더 몇 배나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뜻밖의 그날의 덫이 너희들이 그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은 확실하게 분명하게 온전히 세워지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 믿음의 삶이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하고 내가 주님 만나고 내가 가리라. 내가 오늘 예배에 반드시 주님을 만나리라. 지난번에 김동경 목사님이 성회 집회할 때 뭐라 했습니까? 말씀이 내게 확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내가 믿어져 버리면 말씀이 불이 된다겠죠. 말씀이 불이 되면 내게 능력이 된다겠죠. 능력이 되면 안 되는 것 없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면. 그래서 우리는 말씀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아픈 것, 아무리 힘든 것, 어려운 것, 고통스러운 것들이 모든 것이 완전히 다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